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 참빛교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들 모두가 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고 행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삶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무겁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하나 열리는 역사를,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빛을 보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책 저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뜻밖의 은혜 장소에 만나는 하나님이라 이런 이제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스페인 선원들이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항해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표류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물이 떨어지게 돼요. 바다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갈증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물은 먹게 되면 너무나 심하게 뭐가 온다고요? 갈증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게 되면 더 심한 갈증이, 고통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원이 뭐 했냐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어차피 죽을 것 그냥 보이는 물 먹고 죽자 해가지고 그 물을 떠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마셨는데 그 물이 정말 달고 그리고 이제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물이 그냥 달다고, 이 물이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랬더니 선원들이 누구도 그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 혼자 죽기 싫으니까 우리 다 함께 죽으려고 저런 행동을 하나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죽거나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물은 정말 생수와 같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같이 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알고 보니까 무슨 물이었냐면 아마존 이제 브라질 저쪽에 있는 데에서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아마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이야기를 하면 바닷물과 같은 이제 물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뭐라 한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사람들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생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목사들의 문제, 때로는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돈이 부족하니까 또 말씀을 전하나 보다, 또 저런 이야기를 하나 보다. 그리고 목사들 저것들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기꾼이다. 아니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기복신앙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홍수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채널을 보게 되면 정말 기름칠해서 정말 뭐냐면
이제 뭐냐면 말씀이 정말 매끄럽게 전해지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정말 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말씀을 선택해서 채널을 선택해서 듣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각각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또 각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제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말씀, 이걸 아니면 듣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거절, 반사,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삼키기 힘든 알약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알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만 믿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아, 너가 100세 아들을 낳았지. 그 아들 보니까 너무나 좋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뭐하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뭐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을 믿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조리의 하나님, 즉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누구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뭘 깨닫게 되느냐? 부활을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충돌되어지는데 저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브라함에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합리적인 것들로 이해되는 것만 한다. 이게 바로 이른바 무슨 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철학을 의지했던 사람, 과학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요? 뭐냐면 이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약된 인간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이야기할 때 이성의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만이 참된 진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이제 인간의 과학, 인간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연과학 그리고 이제 인류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죠. 발달하게 됐다는 사실을 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발달한 과학으로 인간들은 뭘 만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대량 확산 무기를 만들어서 지구를,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최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학과 철학이 또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뭘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멋진 세상을,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어제 철학자, 여제 사가 있었죠. 그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 막스다.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제거한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뭘 만들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확신을 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세계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누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으로, 그 당시에 부패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이성을 신으로 만드는 섬기도록 방치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가 무엇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파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에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여러분, 홍수가 발생하면 정말 마실 물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될 텐데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전하고 세상의 것들을 알릴 때는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강단에서, 우리 참빛교회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영혼이 살고 이제 삶에 뭐가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삶의 소망 있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예수만이 진정한 뭐가 되기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간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우리 참빛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전한다. 그러나 가시밭에, 그리고 돌짝밭에, 바위에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밭에는 열매가 맺혀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옥한 옥토밭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루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뿐 아니라 또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은 이유가 있다. 그 등불을 켜놓아서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보게 합니까?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 어떤 비유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등경 비유, 등불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빛을 보게 하심이라 이야기하는데, 등불을 덮지 말고 어디에 두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경에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쓰여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등불을 켜놓고 나온 다음에 높은 곳에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절이냐면 이제 8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전기불을 켤 때도 어디에 켜놓습니까? 위쪽이죠. 그런데 옛날에 호롱불을 켜거나 등잔불을 켤 때 어디에 두는 경우가 발생해요? 위에, 등경 위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방 안에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등경 위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등경 위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런데 보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몇 절 이제 두자니, 그런데 보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릇으로 덮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굳이 뭐 하는 자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릇으로 덮으려면 뭐로 등불을 켜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은혜가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면, 아니면 우리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지 않은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뭐 하더라? 덮어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좋아 여러분, 이 빛을 덮는 자가 아니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등불을 덮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길 바라요? 등불을 켜놓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욕망, 내 체면이 뭐하더라 하지 않게 해서 무너뜨려지도록 하지 않게 해서 그 등불을 덜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탁월한 점은 바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죠.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의 죄를 지적했을 때 등불이 한마디로 말해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단 선지자가 했을 때 다윗은 그 당시에 절대 군주로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님께서는 이제 가족들과 작별하고 내가 오늘 가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 말씀의 등불, 말씀의 빛이 켜졌을 때 다윗은 어디 앞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고꾸라지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을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밝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말씀 앞에 뭐 하길 바라요? 엎드리고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을 펑펑 흘려요. 오늘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런데 보면 행동은 그대로 있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단 말은 메타노이아, 즉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제약된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도덕질을 계속하고 반복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울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 즉 내가 걸어갔던 길을 바꾸어서 누구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켜졌을 때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감추어진 것이 뭐하더라? 나타난다, 나타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은 것은 반드시 뭐한다?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을 들을 때 다 찔림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울죠. 몇 절이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빛을 비추게 되면 뭐합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때로는 이제 뭐냐면 썬데이 소울, 옛날에 썬데이 소울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 보면 뭐냐면 잡지 중에 가장 보면 외설 잡지 중에 하나가 성경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몇 절이냐면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부인들의 그 가족을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인과 그 성수와 더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여자로서 쾌락만 즐기고 난 다음에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엉뚱한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난도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뭐대에서요? 침상에서, 어두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그 이야기를 왜 기록해놨을까? 그리고 다윗의 범죄를 왜 기록해냈을까? 절대적 왕정을 가지고 있던 다윗과 같은 경우에 그걸 은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어떤 일이 벌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만 해도 그런 일은 다 비켜질 수가 없었어요. 왜? 왕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냥 그런 일은 식은죽 먹기와 다름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숨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 이야기 보면 무서워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이냐면 대화했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뭐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녹음되고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보다
그 환경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누구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투시력을 주어서 또 우리가 뭐냐면 우리나라 있지도 않은 일이지만 궁예처럼 누구의 생각을 누구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홍무상 집사님 생각을 다 읽어요. 그러면 저놈이 목사를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 읽는다면 인간관계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더라네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이지는 않게 해놓았던 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갖게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진 않아요. 밝혀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하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뭘로 덮어주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십시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좋아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도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무엇도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선행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선을 심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다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이제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한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진 자는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죄악들 여러분의 추잡스러운 생각들이 다 드러나면 성 집사님처럼 도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 드러나면 거짓말했던 것 속였던 것 다 드러나면 이 자리에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악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으면 또 역설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각자 알고 있죠. 무슨 일이 벌이냐면 여러분의 죄악은 뭘로 이제 덮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받고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대로 달라진다 이야기하는데 들을수록 더 주시고 무시하면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니라. 저와 여러분 이건 말씀을 주는 자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뭐하더라? 더 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나 여러분의 자세가 그릇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뭐처럼 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나도 달게 해달라고 기도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잠만 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의 사모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되길 바라요? 등이고 빛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2020년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밝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